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1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되도다. 은혜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 정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니라. 예수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꿈을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또 승리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만을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두드림 교회가 또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지체지체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이나 여러 가지 환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에 있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또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물질과 기도로 매일같이 동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능히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 위해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이 없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주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엎드리는 그 마음 또한 주님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만이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보를 잠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많이 신경 쓸 때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 영도 강건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랭캐스터 홈내주시할때 6월 30일 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열매들을 하나님은 맺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성경 읽기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 강조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서 한 달 동안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 묵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놓고 사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계속 읽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1, 4분기 재정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좀 늦었기 때문에요. 4월 25일 날 서면으로 예전과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월 25일이 주일이 우리 두드림 교회 창립 1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창립 주일을 우리가 기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팬데믹 상황이라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저희 교회도 어떤 행사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14년간 두드림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켜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각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 수입비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공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팬데믹 기간 때문에
많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4월 11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잠시 멈췄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령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지요? 네, 아멘. 예,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이긴 존재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한 두 주간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건너뛰고 사순절 말씀과 부활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마지막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드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말씀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떻게 바른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입학 선물로 자동차 한 대를 사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묵묵히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한 권 사주면서 네가 성경책을 읽으면은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는 성경책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불만이 많은 입이 툭 튀어나온 채로 이제 학교를 떠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안에 아들이 차를 살 수 있는 수표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아들이 성경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또 차를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성경을 읽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들은 건성건성하면서 예, 성경 읽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묵묵히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두 번을 차를 사달라고 그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성경만 읽으라 그러는 아버지가 너무 얄밉고 또 너무 야속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내내 이후 3년 동안 집에 오지도 않았고 아버지하고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나오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경책을 선반 위에 올려두었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성경책이 이사하는 도중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틀어서 뒤적뒤적 거리다가 그 속에서 아버지가 4년 전에 차를 사라고 준 수표를 그때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가지 예화일지도 모르겠으나 그 아들이 4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건성건성 듣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은 4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4년을 보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런 생각 속에서 4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안에 수표를 두고도 그 수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 살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던 한 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을 잘 보면은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그 아들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자신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죄인과 병자들 그리고 또 아주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도 행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싫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날도 죄인들과 같이 병든 자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또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은 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런 주인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동전을 찾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했고, 세 번째 이제 탕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예를 드시면서 말씀해 주었어요. 당시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 비유로 본다라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예를 통해서 본다라면은 큰아들과 또 둘째 아들, 막내죠. 쉽게 말하면은 탕자, 집을 나갔던 그 탕자도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서도 썩 만족스럽거나 행복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부자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못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둘째가 이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재산이 상속되는 그런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둘째가 아버지가 나에게 줄 붓깃을 지금 나눠주세요 라고 말했죠.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또 자상한지 두 말도 없이 큰아들 것과 그리고 또 둘째 아들 것을 각각 그 재산을 분배해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은 그것을 아버지 몰래 다 정리를 해서 집을 떠나버렸고, 큰아들은 자신에게 준 분깃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분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아들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을 전해준다 그러더라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김으로 인하여서 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 두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그 행복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를 안 사준다고 해서 4년 동안 아마 그 아들은 괴로움을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른다면은 우리는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 바른 자녀의 모습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자녀는 아버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아시죠?
그런데 잘 알아도 부모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것, 이것이 자녀로서, 바른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같이 행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은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아버지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알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내 것으로만 여기고 또 내 생각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은 부모를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외모도 그렇지만은 성격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도 부모의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싫든 좋든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살게 돼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석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흉내낸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녀도 아버지처럼은 살지는 못합니다. 아버지처럼 살지는 못해도 아버지같이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일들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고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그 흉내 내는 것이 뭐냐면은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니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알 때, 온전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실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몸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무엇을 드러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제 지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훨씬 더 빠르고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24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알게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차값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차를 사지 못했던 아들이 아니라 그날 바로 차를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즐기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4년 내내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까지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 외의 것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아들이 아버지가 성경책을 선물해 주면서 네가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응답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성경을 주었겠습니까? 차를 사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4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근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말을 따르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그 속에 찻값으로 준 수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4년 동안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정말 행복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같이 살아라,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자녀처럼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는 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되면은 차도 생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 안 해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큰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는 아들의 위치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통해서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 알맞는 생각, 성도에 알맞는 말, 성도에 알맞는 행동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육의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육의 모습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옛 모습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름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죠. 믿음 생활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뭔가를 고백하고 결단하기만 하면은 이 고백과 결단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이 그렇거든요. 저는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매일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단하고 기도한 이것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도전들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믿음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말씀 한번 읽어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곳 무너뜨리게 하는 시련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자녀된 그 자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넘어지고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다 인정을 받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고 우리를 명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어졌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우리는 언제나 자녀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런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새 영, 새 사람이 아닌 옛 모습,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로 그대로 살아간다라면은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받는 그런 진노를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일생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무너질 수 있는 찬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유혹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그만 쉴랍니다. 여기서 멈출랍니다. 만약에 그랬다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런 힘든 도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과 도전이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방식대로 육의 모습대로 살면 되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가지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에 제동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분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도전들 많이 받았고 과거에도 그런 도전들 너무도 많이 받았어요. 대충 믿어. 대충 해. 말씀이 밥 먹여주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라고 하는 유혹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있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많죠.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바른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자녀다운 모습은 아버지를 매일같이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설아가 같이 나왔네요. 보면은 아빠나 엄마를 닮고 있잖아요.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외모까지도 다 닮아요. 어릴 적은 잘 모르지만은 크면 클수록 닮아가게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닮아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불순종의 아들, 진노받는 자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위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잔을 마시는 자로 위치가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치 않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면, 새롭게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피조물이라면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둠이 무엇인지, 진노가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하여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누가 가장 방해한다 그랬습니까? 자신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유혹할 뿐이에요. 한마디로 유혹할 뿐이에요.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결정하는 거예요. 육체가 결정해서 육체가 강하면은 육의 사람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강하면은 그 육체를 굴복시키고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위치를 떠나지 않고 살게 돼요. 그럼 이 영이 어떻게 강건하여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강건하여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 없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걷는 훈련, 말하는 훈련, 배우는 훈련, 먹는 훈련 이런 훈련이 없었다라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서 작은 것부터 배우고 깨우치고 삶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행하게 되면서 그래서 강건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게 되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의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이 세 가지 형태가 뭐냐면은 오늘 착함과 의와 진실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착함은 어떤 말이냐면은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착함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는 행위,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의로운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실함,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순수하고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정직한 것. 바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맺는다 말씀해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은 부모를 닮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외모도 닮지만은 생각과 삶의 방식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부모를 닮는 것이 우리의 육으로서도 당연한 건데,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착함과 의와 진실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다 그래요. 그럼 우리 육체가 이것을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의와 또 착함과 의와 진실함을 행할 수 있는 데는 어디서 행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새 영, 속사람, 새 사람 행에서 바로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아무리 방언한다, 아무리 능력 행하여 사람을 살린다, 아무리 병든 자를 고친다 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와 진실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한순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함과 의와 진실함,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매일같이 겸손하게 엎드리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는데 믿는데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진리고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이 진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 우리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없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자신들을 너무도 잘 알게 돼요. 저도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살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죄로부터 부서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위치로 완전하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궁금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사람, 세영을 강건하게 채워서 우리의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을 제압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속에 새롭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또 이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려고 하는 나의 육체를 분명하게 보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또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빛이
어둠에 가까이만 가도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둠은 멸망이고 심판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빛이란 말씀하셨어요. 우리 빛이 우리 육체를 비출 때, 그때 우리 육체는 죄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되고 아버지를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우리 두드림 교회가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와 함께 호흡하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기를 그런 다짐하고 작정하며 우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 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예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된 자녀 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 어떤 위치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을 잊지 말게 합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아는 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그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시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